처음 아기가 태어나서 응애 하고 울죠. 어둡고 따뜻한 엄마 뱃속에 있다가 갑자기 찬 공기가 그냥 확 들이치니까 갑자기 밝은 세상을 만나게 되니까 놀라게 되고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그냥 확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응애 하면서 울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앞으로 닥치게 될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들. 우리 인간은 앞으로 보이지 않는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 또 본능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깜깜한 데 가면 무섭잖아요, 일단은.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 인간은 갖습니다. 그러한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성경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 두려움을 갖게 된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의 원인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니까 우리가 어두움 속에 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어둠 속에 거하게 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2절 말씀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십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빛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우리가 알고 있는 빛에 대한 상식이 있죠. 빛은 에너지이고 빛은 생명이죠. 이 빛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지금처럼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이 세상에 생명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빛은 사실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물리적으로 보면 빛은 태양에서 오죠. 태양을 돌고 있는 9개 행성,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 명왕성은 이제 뭐 행성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 우리는 9개로 배웠습니다. 자, 이 9개의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행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지구의 에너지의 빛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을 보면 밝게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달빛도 어디서 오는 거예요? 태양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우주에서 우리 지구를 보면 우리 지구도 굉장히 아름답게 이쁘게 빛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빛도 지구가 자체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받는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것을 반사하는 것이죠. 자, 이 빛의 모든 근원은 바로 태양빛이라는 것입니다. 태양빛이 거울처럼 반사가 되어가지고 밝은 달을 우리가 보는 것이고 밝은 지구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태양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지구는 죽음의 행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원리는 영적인 원리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음의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 대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5장에서 하나님은 빛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함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신앙적인 의미에서 빛의 특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나게 됩니다. 깜깜한 밤에 형광들 딱 켜요. 그러면 어둠은 바로 즉시
사라지게 되듯이 그래서 하반절 5절 하반절에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의 모든 어둠은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모든 죄악들은 즉시 사라지게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은 본질적으로 어둠과 함께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빛 대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죄와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은 곧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죄악된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빛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더불어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과 이 죄악된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게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아직 빛 대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완전히 들어오지 않으신 것이죠. 빛 대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죄의 어둠들을 다 몰아낸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빛의 특성이 뭐냐면 빛은 모든 사물들을 올바르게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대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면 내 안에 모든 죄악된 실체를 낱낱이 완전히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거짓과 모든 미혹을 드러내는 기준이 바로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명확하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누구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세상의 거짓과 미혹을 밝히 드러내는 기준이고 진리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진리이신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을 비추셨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이 드러나게 됩니까? 모든 거짓과 모든 미혹과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한 대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빛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그 빛으로 비추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모든 죄악이 어떻게 돼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이 내 안의 모든 죄악을 밝히 드러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데 저 자신도 가만히 보면 타이틀은 목사지만 여전히 너무나도 세상에 이 죄악의 때에 너무 많이 묻어 있음을 여전히 저 자신도 보게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완전히 비춰서 모든 죄와 어두움들이 내 안에서 물러나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 죄의 어두움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만 그렇겠습니까?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빛 대신 예수님의 그 강력한 빛을 실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한쪽 발은 세상에 딛고 한쪽 발은 하나님 편에 딛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 딛고 있는 한쪽 발을 완전히 떼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는데 부산의 대형교회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그 목사님 한 분이 부교육자들에게 너무나도 심한 갑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한 욕설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그 녹취록과 뉴스가 유튜브를 통해서 또 뉴스를 통해서 막 드러나가지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얼마나 은혜롭게 진짜 말씀을 구수한 부산 사투리로 정말 재밌게 은혜롭게 전하였는데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그 목사님의 실제의 그 생각과 목회 방식 그리고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모습은
사랑과 빛과 진리이신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도 그러실진데 우리 성도가 빛 대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양이 지구를 비추고 달을 비추어서 지구와 달이 밝게 빛나듯이 우리도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을 밝게 비추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도 그렇게 은혜롭게 잘 전하시는 그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그렇게 거룩하게 보이기만 했고 속으로는 그렇게 탐욕과 저주로 가득하게 되었을까?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겉으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어둠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귐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완전한 사귐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 완전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깊은 기도와 깊은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큰 은혜를 받고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으로 쓰임을 받다가도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와 말씀의 교제가 끊어지면 겉으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실상으로는 어둠에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는 저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속한 말씀인지를 여러분 들으시고 깊이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기도와 말씀의 교제가 끊어지면 반드시 사람은 타락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뭐예요? 회개죠.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저도 돌아보니까 나이를 꽤 먹었더라고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점점 죄에 대해서 무뎌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죄 지으면서 그렇게 사는 거지 이런 생각도 들고 사람이 완전한 존재가 완전하지 못한 존재인데 어떻게 죄 짓지 않고 살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이러면서 마음에 그냥 가끔 가볍게 여겨지는 나쁜 생각들, 나쁜 습관성 죄들은 그냥 나 자신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저 자신한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 대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성도라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다가 그냥 타성에 젖어버리고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유명한 목사님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거친 말을 그냥 막 하게 되고 무슨 교회 VIP 권사님을 챙기지 않았다고 하면서 부교육자들에게 상스러운 욕을 심하게 그렇게 하고 들어보는데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탐욕에 절어가지고 자신이 엄청난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왕이 된 후에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져 버렸어요. 교만했는지 그래서 부하장수의 그 미모의 아름다운 그 아내를 그냥 몰래 데리고 와서 엄청난 간음을 저지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어디에 비춰봐야 할까요? 빛 대신 하나님의 그 빛에 나 자신을 늘 비춰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수술실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수술실에는 특별한 전등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 전등의 이름을 무영등이라고 해요. 무영등이 뭐냐면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등이라고 합니다. 여러 각도에서 사방에서 막 빛을 쏴가지고 어느 한 곳이라도 어둡지 않게, 어느 한 곳이라도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비추는 등을 무영등이라고 합니다. 의사가 수술을 할 때에 환부의 작은 혈관까지도 미세하게 볼 수 있도록 이 무영등을 수술실에는 반드시 설치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빛이 이 무영등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까지 비추시는 완전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빛 앞에 서게 될 때면 나의 모든 숨겨진 죄의 질병들을 꼼꼼히 발견하고 치유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빛 아래에 완전히 나를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아래에 완전히 내려놓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 아래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돌아보면서 항상 나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고침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 코이노니아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사귐의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와 말씀 묵상. 이 기도와 말씀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시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마지막 때에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 이 코이노니아를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기도와 말씀의 사귐을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의 빛 자녀로 빛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